우리 인간이 지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며 본능적인 욕구가 무엇일까?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그 핵심 코어, 핵심적인 코어,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갖고 있는 욕구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소설에서 나와 있는데요. 조셉 콘레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책인데요. 이름이 Heart of Darkness. 근데 이 하트라는 이 마음이라는 그 철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Darkness도 철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은 어둠의 영의 심장, 어둠의 영의 핵심, 어둠의 영의 중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역회사에 큰 그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해외로 이동하면서 물건을 실어나르고 하는 그런 운송하는 배인데요. 이 배의 선장이 찰리 말로라고 하는 선장입니다. 찰리 말로가 이 그 배를 선장인데, 이 배를 운행하면서 첫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있었는데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유명한, 영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인텔리고 신사고 그리고 가문이 굉장히 훌륭한, 그 당시 영국 사회의 지성인들이면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루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콩고강을 거슬러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일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찰리 말로라고 하는 선장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콩고강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지도를 보니까 마치 강이 꼬불꼬불 하는데 무슨 모양인가 하면은 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콩고강에 있는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사업가였던 크루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상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의 CEO입니다. 이 뱀 모양의 콩고강을 얘기한 것은 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에 대한 영의 유혹이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상하 수집상 크츠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의 삶을 좀 더 개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콩고강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자주 얼굴을 보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이 사람을 대한 그 호기심,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궁금증이 많아서 이 찰리 말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전설적으로 존경받는 이 크루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찰리 말로라고 하는 선장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인간의 기본 속에 있는 탐욕적이며 원시적이고 인간의 어떤 야만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점점 이제 강이 좁아지고 강 제일 상류 쪽으로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도달한 곳이 뱀의 머리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본성, 본능, 탐욕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말로 선장이 천신만고 끝에 크루츠라는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굉장히 사람이 무언가 명망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막상 이 크츠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눈길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이미지가 너무 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약한 모습으로 시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계몽시키고 교화하려고 갔는데 문명의 통제를 벗어나고 공동체를 떠나자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살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뭐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통제가 없는 사회에서 자기 밑바닥에 있는 본능적인 욕망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공포로 다스리고 착취하고 살육하면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완전히 노예 취급하면서 자신은 그들에게 최고의 존엄자, 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음대로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지배하면서 상아를 수집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야만적이고 탐욕적인 본능에 사로잡혀서 원주민들을 계몽하고 어둠을 밝히는 대신에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어둠의 영 그리고 악한 본능의 포로가 되어 거기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완전히 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남게 됐습니다. 말리 선장이 이 사람을 찾았을 때에 이 사람은 왕적인 권세는 있었지만은 육체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앞에서 죽는 겁니다. 무서워 너무나 끔찍해 하면서 죽습니다. 자,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육신적인 인간의 본능의 가장 그 깊은 욕구는 뭐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면은 돈이 있다, 아니면 어떤 실력이 있다, 아니면 어떤 무슨 권세가 있다 하면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이 뭡니까? 이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우리 본능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통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잔인해질 수 있고 포악해질 수 있고 난폭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아주 무가치하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왕으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엘리트 출신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단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뭐 바다 강에 가서 뭐 이렇게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단순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뭐 지식도 필요하지도 않고 뭐 기술도 그렇게 뭐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지방 출신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엘리트 출신입니다. 학벌도 좋고요, 세련되고요, 지식도 있고요. 속된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계산에 능한 사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다른 제자들은 곱하기도 잘 못해. 그냥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냥 그물만 던지고 그냥 씨만 뿌리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엘리트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잘해요. 그리고 돈 관리도 잘해.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뭐예요? 회개 일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내가 왕이 돼서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을 지시하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 킹이 누구냐? 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한테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부하야. 나의 종이고 나의 꼭두각시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내동댕이 친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치심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자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아보시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I am king.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군중들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내용 그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죠. 13절,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어요. 이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깊은 우러나오는 신뢰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왕이면은 왕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왕이 아니에요. 보세요. 14절. 예수는 뭘 타고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탔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로마에서 어떤 장군이 왕이 해외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이겼잖아요. 승리하던 개성가를 부르면서 빵빠레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쫙 좌우에 길에 늘어서서 그리고 자색 주단을 깔고 그리고 사람들은 꽃가루를 뿌리고 꽃잎을 던지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선 장군은 뭘 타요? 말을 타요. 어떤 말을 타요? 흰말을 타요. 흰말. 그리고 장군은 뭐예요? 왕은 밀류관을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백성들은 와 위대한 왕이시여 위대한 장군이시여 하면서 막 꽃을 막 뿌리고 하지 않겠어요? 영화 안 봤어요? 영화 안 보시는구나. 성경만 보시는구나. 그렇게 가야 그게 왕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속도도 안 나고 그냥 쫄랑쫄랑 가는 강아지보다 조금 더 큰 강아지가 아니고 개보다 조금 더 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무슨 왕입니까? 근데 여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스가랴 9장에 있는 예언을 오늘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왕이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럼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겸손과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애씁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자존감을 향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감을 무참하게 그냥 예수님은 다운시켰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왕은 어때요? 통치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는,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서 자빠져도 아무 관심도 없어. 자기만 욕구가 충족되면 그만이야. 그런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 그것도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실력이 1,000만 원 봉급받는 회사의 훌륭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50만 원짜리 월급 받아라. 저 회사 가서 좀 일해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의미죠. 1,000만 원짜리 실력이지만 50만 원짜리에 가서 봉사해라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겸손이다.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겸손의 왕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처럼 겸손의 왕을 따르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왕. 1,000만 원짜리지만 50만 원짜리로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에요. 네 죽고 내 살자예요. 저 친구만 죽으면 내가 이긴다는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정치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인간 사회가 다 그래요. 네 죽고 내 살자. 처음에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다가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최초의 인간의 살인이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지간의 싸움이잖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 쌍둥이를 보고 그 위에 형제 둘이를 보니까 야, 치열하더라고. 형이 장난감 갖고 놀면 꼭 동생이 가서 뺏어가고요. 그럼 또 엄마는 형이 양보해라 그러는데 형이 양보하면 참 좋은데 도망가 버려 그냥 들고. 그래서 항상 장난감도 똑같은 거 2개 사줘야 되고 옷도 똑같은 거 2개 사줘야 돼요. 그걸 보던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인간의 이기심을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요. 거기만 그렇게 했어요? 난 안 그래요? 제 사람도 저에게 어떤 때는 이기심을 보일 때도 있고요. 저도 아내한테 이기심을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저희 사위 보고 그랬어요. 둘 다 양육하긴 어려우니까 하루에 하나씩 데리고 한 명씩 데리고 양육해라.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서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큰 손주 데리고 데이트하고 오후에는 또 작은 손주 데리고 데이트하고. 근데 1대1로 가니까 그렇게 온순하고 겸손하고 아주 양손해요. 근데 둘이 같이 가면 늘 싸워. 근데 형 보고 이렇게 뭐 오렌지 주스를 이제 가지고 가다가 형이 이렇게 빡 보면 야, 여성아 동생하고 같이 나누면 돌아서 지 혼자 다 처먹더라고 하시네. 근데 네가 형이냐?
동생이 말이야 달라면 좀 나눠주지. 그러니까 형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저도 형이었는데 많이 손해봤죠. 인간이요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잘 되면요 꼭 가서 뺏어 먹으려고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은 형제간에서 일어나잖아요. 형한테 양보할 수 있는, 동생한테 양보할 수 있는 샬롬. 샬롬. 자,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형이 갖고 있는 빵이 있어요. 3분의 1 뚝대가 동생한테 줍니다. 그래,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많이 못 먹었지. 그래, 너가 많이 먹어. 동생이 또 그 3분의 1을 받더니 아니야, 형 똑같이 나눠 먹어 하고 주면은 엄마 아빠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특해요. 빵떡이 몇 개 더 가지.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이 잘 되면 동생이 질투하고, 동생이 잘 되면 형이 질투하고, 나중에 그 질투가 어떻게 돼요? 살인적인 시기심으로 저 친구 죽여야 돼. 죽여야 내가 다 먹지.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장렬한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인자가 이제 왔으니 세상이 심판하는데 세상의 임금이 다 쫓겨나리라. 그런 자기가 왕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참된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그런 왕의 시대를 예수님이 이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의 패밀리예요. 우리는 그런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왕자여 공주들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자, 부부지간에 누가 왕입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최수 권사님 왕이세요? 김은배 집사님 왕이세요? 이쯤 하면 이제 말 알아듣겠죠. 김세원 집사님 왕이세요? 이현수 집사님 왕이세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최순 사모님 왕이세요? 양준사님 왕이세요? 말은 잘하지. 왕 되려면 그냥 잘라버리지. 네가 어디다 대고 왕 되려고 고개를 들고 그래요. 내가 어제 밤에도 내가 계시를 보니까 받으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내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24절 보시죠.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발화가 안 되죠. 씨앗이 죽어야 돼. 죽어야 발화가 되고, 그것이 뭐예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자,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고통을 안 겪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가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때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때, 오늘 우리도 이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왕이요, 아내가 왕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수준이 높은 교회. 김수현지 사람 누가 왕이요?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아니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예, 누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남편을 왕으로, 아내를 왕으로, 부모를 왕으로, 자녀를 왕으로, 형제를 왕으로, 동생을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델이 뭐예요? 착취하고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내가 희생함으로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그런 왕이라 이 말. 섬김의 왕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네가 살고 내가 죽는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헌신과 희생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썩어지는 미랄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보인다든지 반응을 보이면 어때요? 화가 나죠. 나를 우습게 하네, 나를 물러보네. 때로는 어때?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 괜히 결혼했네, 괜히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야. 아, 그 사람 안 보면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봤어요. 회사의 CEO인데요. 이 사람은요,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인사 사람 관리를 한 거예요. 자기 회사에 도움 안 되면 칵 자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탁 자르고,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자르고, 늘 자르는 거. 그러면서도 회사는 성장했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한 분이 묵상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명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대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자르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그랬다면 우리는 일체감지 없어졌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하고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을 왕으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왕된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세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 장수의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영적인 리더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첫 번째 환경은 뭐예요? 물질의 고난. 물질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마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굽혀야 되고 줄여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의 환경, 질병의 고난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면 지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이번 주간에 병원을 3번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건강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도록 우리에게 절제하는 지혜를 주셔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그 다음에는요, 관계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다 왕따 당해. 같이 협력해야 돼. 때로는 내가 낮춰야 돼. 양보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내 마음대로 왕처럼 살지 못하게 하셔요.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체린이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체린이가 이기지. 체린이하고 꼼짝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게 충실하면 돼. 자, 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수의 애양원을 설립한 설립자가 윌리엄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애양원은 어떤 시설이에요? 나환자 시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시설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포사이드예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한센병 환자가 2만 명이 넘었대요. 그 누가 집에서 한센병 걸렸다면 다 내쫓아요. 부부도 내쫓고요. 자식도 부모도 다 길거리에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한센병자들을 돌본 거예요. 부모도 팽개치고 부부도 팽개친 사람들을 거두어들여서 이 나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이들을 케어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1904년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이빌 의과대학의 의사로 훈련받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35살의 나이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돈 벌러 왔어요? 유명해지려고 왔어요? 자기 어떤 무슨 욕심을 채우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실력과 재능과 젊음을 조선 땅에 바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서양 사람들을 굉장히 비척하던 시대, 혐오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서양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풍조의 이런 환경에서 이 사람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포사이드 선교사는 특별히 한센병자들을 지극정서로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글을 배우면서 틈틈이 나가면은 길거리에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지들이 너무 많았고요. 불황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고아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모아가 입히고 먹이고 병도 고쳐주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부모도 안 하는 일, 우리나라 조선의 왕조도 왕실에서도 안 하던 일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조선을 보면서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교에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조선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무감각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어. 아무도 이들을 돌보지 않아. 왕실에도 돌보지 않고 있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시간이 없어. 조선인들을 돌봐야 돼 하면서 호소문을 친구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익산으로 이제 왕진차 갔습니다. 그 집은 양반의 가문인데 전날 밤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양반집 그 주인이 이제 몸이 이제 상해가지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의사니까 그 집에 이제 왕진을 가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치료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밤이 늦었습니다. 갈 때도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집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강도 와가지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어제 걸어놓은 걸 보고 야 이거 경찰이다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강도들이 악감정을 갖고 포사이드 선교사를 막 칼로 막 많이 찔렀어요. 그러다 귀를 잘라가지고 귀도 잘라버렸어요. 밤새도록 그 피가 막 범벅이 된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그 집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병원에 신촌 세버란스 병원까지 왔는데도 못 고치고 미국에 다시 들어갔다가 6개월 동안 치유받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강도가 잡힌 거예요. 전라 관찰사가 사건의 범인을 잡고 포사이드 선교사한테 이 범인을 어떻게 처벌할까 물었더니 선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1909년 4월 달입니다. 함께 그 당시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장흥 지역에서 순회 전도 활동을 하던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급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이 선교사 오웬을 빨리 치료하고 살려내라. 그래서 급한 마음을 품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말을 타고 왕진 가방을 들고 이제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거예요. 목포에서 광주까지 한 100km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기차가 있는 차가 있는 말 타고 오는데 한 3일 걸린대요.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포사이드 선교사 말을 타고 이제 급한 마음으로 막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하는데 그 이제 한 20km 정도 남겨놓았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뭔가 포대기가 쌓여져 있는 게 뭔데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말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한센병 걸린, 문둥병 걸린 여자가 온 얼굴에 막 이렇게 두드러져 나오고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여자가 버림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버린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이 여자를 부둥켜 안고 자기는 말에서 내려오고 이 여자를 말에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고 한센병 환자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기다리던 오웬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여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신은 마부가 되어서 광주에 도착하니 오웬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이 한센병 여자의 목숨과 오웬 선교사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웬 선교사는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사람도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조선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의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온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수재 중에 수재예요. 이런 사람이 나이가 40 초반에 그 한센병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체하다가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손해죠. 그 한 사람 선교사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교도 얼마나 많아요. 일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한센병 여자는 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오히려 죽고 한센병 이 여자가 살아나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근데 이 모습을 본 최홍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건달이에요, 건달. 한센병 걸린, 문둥병 걸린 사람만 보면 돌멩이 집어던지고 막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를 품에 안고 말에다가 싣고 이걸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조수가 돼가지고 이 사람 나중에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평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때부터 별도로 병원에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그 당시 한센병 환자는 배척을 당했으니 별도로 움막 같은 데다가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서 여수의 양원으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약에 내 동족이라면 여러분들처럼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1911년도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설사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국에서 못 고치니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4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합니다. 35살에 우리나라에 와서 41살까지 6년 선교하고 그 엘리트가 고등교육을 받은 실력자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조선인 한센병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진 포사이드 선교사.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예수의 종으로 산 모습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뜻은 바라보면 또 보고 싶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바보야. 그냥 내가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다 하는. 자, 이 사람 인사하십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는 계산할 줄 몰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몰라. 맹구. 바보가 돼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 져주세요. 김 지사님, 최 권사님한테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져주는 거예요. 김세현 지사님, 아내한테 무조건 져주는 것이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이에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말 또 하는 거야?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참 왕이 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